네. 미국으로 딸을 유학 보낸 한 엄마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가정 형편 힘들지만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났더니 마음 한켠이 힘들죠. 잘 지낼까 어쩔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기에 한국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국 음식도 한국 것들이 다 너무 많이 그립다. 한국 거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중에 멸치가 먹고 싶대요. 엄마 멸치 좀 보내주세요. 그냥 안쓰러운 마음에 큰 맘 먹고 야, 우리 딸한테 소포를 좀 보내야겠다. 딸이 좋아하는 것들 준비하고 채웁니다. 소포 한 박스에다가 이것저것 넣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멸치도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사다가 이렇게 다듬어서 보냅니다. 멸치 대가리 띄고 똥 빼고 해서 쫙. 그래서 그걸 소포로 붙였어요. 딸이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미국에서 그 소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좋은 것들을 담아서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소포를 받은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니 어쩌자고 멸치 대가리와 똥만 보냈어요. 멸치를 우리 이렇게 다듬으면 대가리랑 똥이랑 또 한 봉지 나오고 한 봉지 멸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부분이 나오죠. 두 봉지 중에 한 봉지를 보냈는데 그게 버려야 할 걸 잘못 보낸 겁니다. 깜빡하고 기껏 발라놓은 몸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멸치 대가리랑 똥만 보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 멸치 대가리와 똥만 모으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상이 나무 침대인지 최고급 매트리스인지 황금으로 된 침대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여기서 나아야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된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최고급 가장 좋은 의자인지 나무 의자인지 황금 의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핵심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항상 얘기하고 설교하고 주장하고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유대교랑 참 비슷해요. 유대교랑 공유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공유합니다. 십계명도 공유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유대교랑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그 핵심이 뭘까요? 겉으로 드러날 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멈추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듣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설교할 때 교회에서 모든 게 다 뭐예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보여지는 이 피상적인 내용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차이가 어떤 거냐면,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있고, 기독교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닐 때 믿는다 믿는다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교회 오면서 야 지켜라 지켜라 행해라 행해라 그 말보다는 믿어라 라는 말을 중심적으로 해요. 왜 그럴까?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고 있는 핵심적인 차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는요, 이 쓰여진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쓰여져요. 성경은 유대인들 가운데, 물론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에게도 쓰여졌지만, 야 너희가 알지 않냐, 하나님을 알지 않냐,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이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핵심이 잘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그늘이 있는데, 한 가지는 죄의 그늘입니다. 죄와 율법의 그늘.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게 지배당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참 좋은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반드시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죄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야 죄를 졌어? 안 졌어? 이게 판단되는 거예요. 14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기에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갖고 살아가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율법이 편해요. 율법이 명쾌해요. 명료해요. 분명해요. 율법을 딱 보면요, 야 너희가 지켰어? 안 지켰어? 나와요. 율법을 보면요, 잘못된 것, 잘한 것, 이게 딱 드러나요. 율법이 뭡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수많은 기록들 아니에요. 그대로 했으면 율법을 지킨 거고, 말씀 따라 내가 참았으면 율법 지킨 거고, 율법을 거스르면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놀라운 말씀 하나가 있는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어떻게 해요? 지을 수조차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 율법의 영향, 율법의 판단,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함 가운데 죄로 우리를 묶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삶이라면 은혜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망이라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기록해요.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쪽 이렇게 도림동으로 넘어가는 그 근처에 이렇게 다세대 많은 곳에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가운데 어느 집에 보니까 할머님이 화분을 엄청 많이 갖다 놓고 농작물을 심으셨대요. 농작물이 얼마나 잘 되는지 고추가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잘 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상추를 심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부담이 돼요. 그 할머님께 물어봤대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고추가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크냐고, 어떻게 이렇게 쑥쑥 자라냐고. 그 할머님 참 힘도 좋으시지 화분이 90개가 넘는데요. 그 정도면 농사 수준이죠. 거기다가 다 지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얘기하신대요. 쌀뜨물을 주고 고양이 똥을 받아다가 거기다 주고 퇴비를 뿌리고. 저는 솔직히 저희 어머니 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내가 어디 가서 또 고양이 똥을 얻어와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참 부담돼요. 근데 그 할머니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할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교회 이렇게 신앙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우리 교회 와야 구원 얻는다 그러시더래요. 어디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그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막 열을 내시면서 말씀하신대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왜 교회는 6월절을 안 지키냐?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님도 굉장히 이제 강하신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오셨대요. 저는 여러분께 여쭙게요. 성경 말씀 지키고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 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게 구원 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거요?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철학적 깊은 통찰이 있고 또 대중과의 소통도 많이 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인기도 꽤 있습니다. 똑똑해요. 여기저기서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예전에 주장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야, 기독교와 유대교 다르지 않냐? 우리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누자. 굉장히 급진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똑똑한 분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약하고 신약을 나누는 거는 아니겠다라고 싶지만 그분은 이제 워낙 급진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지 구약에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누자.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로 유대교 안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면요, 우리 가운데 율법과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 구원 얻습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레위기에 수많은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실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서 5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화평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참이라고 믿어요.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형통해지고 우리가 온전케 됨을 믿어요.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믿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율법으로는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실력으로 구원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 된다. 이 은혜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설명하는 게 사실은 성경 전체 가운데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성경이 다 귀하고 복된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믿음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은혜와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그 할머님은요, 기독교의 이단이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유대교의 짝퉁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율법으로 내가 온전케 되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아들 된다, 딸 된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율법과 붙어 있는 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율법을 딱 대놓으면요, 죄인지 아닌지가 그냥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명료하고 명쾌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율법을 지키기 편하다라는 게 아니라 잘 알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전혀 벗어난 새로운 체계,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안에서 의로 살아가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의의 모습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계 3대 테너라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유명하죠.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의 플라시도 도밍고, 또 바르셀로나 같은 스페인의 호세 카레라스. 이 3대 테너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할 때 합동 공연했거든요. 그때 합동 공연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막 1000만 장 앨범 팔고 대단했어요. 야, 이 세 명이 한 번에 합동 공연을 해?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공연을 했는가. 사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이탈리아 사람이라 상관은 없는데 플라시도 도밍고랑 호세 카레라스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같은 스페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 가운데 미묘한 신경전도 있고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출신들이니 서로 바라보면서 어땠겠어요. 합동 공연 꿈도 못 꿉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나훈아 씨랑 남진 씨랑 합동 공연을 한 적이 있나요? 좋아하는 분이 없어서. 나훈아 씨, 남진 씨 다 그 지역에서 가장 최고 가는 가수잖아요. 근데 합동 공연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요? 견제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내가 먼저다. 내가 위대하다.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예, 묘하게 견제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호세 카레라스가 한참 그 테너로서의 성악가로서의 전성기에 막 들어서는 그 시점 41살에 백혈병에 걸려요. 백혈병에 걸려서 고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골수 이식 수술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가능한 모든 걸 다 해봐요. 돈도 많으니까 내가 이거 고쳐보겠다. 근데 수많은 투병 생활 가운데 이 병이 낫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성악가로서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가진 돈, 모아놓은 돈 다 써버리죠. 치료받느라 돈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돈 하나 남지 않은 빈 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반면 라이벌이었던 이 플라시도 도밍고는 여전히 승승장구합니다. 공연마다 매진 사례가 나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카레라스는 그게 질투가 났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병은 악화되고 절망하는 가운데 카레라스가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가 근근히 버티는데 마침 백혈병 환자를 돕는 에르모사라는 신생 의료 단체가 도움을 주기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무나 감사하다. 이 단체를 통해서 카레라스는 치료합니다. 백혈병을 완전히 고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국의 코벤트 가든에서 정말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해요. 재기에 성공하니까 돈도 이제 좀 모이잖아요. 인정받잖아요.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멋지게 노래하니 그가 이제 돈을 좀 버니까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도움 줬던 그 에르모사 그 단체에 찾아가서 내가 기부도 하고 좀 같이 도우면 좋겠다. 찾아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좀 이제 기부도 좀 하고 이 단체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이 단체 설립자는 누굽니까? 파운더가 누군지 이렇게 찾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 단체를 설립했는지 어렵게 알아봤더니 이 단체를 설립한 게 플라시도 도밍고였다라는 거예요. 재단 설립자를 알고 깜짝 놀랍니다. 설립 시기는 언제였냐? 카레라스가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어렵고 환란에 처했을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플라시도 도밍고가 내가 도움 준다라고 하면 그 자존심 강한 카레라스가 도움 안 받을 거 뻔하니까 몰래 재단을 만들어서 백혈병 치료를 돕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 카레라스를 도왔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 플라시도 도밍고의 공연이 정말 멋지게 끝나고 객석에서 앙코르 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카레라스입니다. 그리고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요. 둘은 얼싸안고 함께 앙코르 곡을 불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90년에 3대 테너가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는 선물, 내가 할 만하지 않은데 나에게 주는 좋은 것,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카레라스가 끝까지 라이벌로 여기고 도움받지 않고 그랬다면 이 아름다운 광경이 우리에게 찾아왔겠습니까? 플라시도 도밍고가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나누었기에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 아닐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쉬운 게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야, 오늘은 누구 집사가 교회 왔어 안 왔어? 야, 헌금을 하려거든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야, 기도 생활하려면 1시간 30분 해야지. 야, 빼먹지 않아야지. 야, 전도해야지. 야, 이거 해야지. 점점점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이것은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아야 하는 것 구분해가고 하면 잘했다, 하지 않으면 못했다라고 말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이러지 마세요. 가족이 다 은혜요.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다 은혜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잘했네, 못했네 그러지 마세요.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다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꾸 성경의 기준, 율법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그 맞춰지면 잘하는 인생, 신앙생활, 못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못해도 은혜, 잘해도 은혜, 안 돼도 은혜, 실패해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덧 사랑으로, 은혜로 처음 교회의 첫 발을 내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목사님 이상해, 잘못됐어,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음으로 순종하다라는 말씀은요,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 그런데 왜 이렇게 찌질해? 왜 이렇게 부족해? 왜 이렇게 말도 안 들어? 왜 이렇게 신앙도 제 멋대로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아? 라고 마음에 드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자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욕이, 죄가 사라집니다. 유욕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삶.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은혜에 거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죄와 상관없는 자 됨을 믿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아등바등한 삶도 의미 있습니다. 저는 율법을 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도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사는 삶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율법 가운데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가운데, 율법의 그늘 아래 거하면 심판의 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넘어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전에도 예화에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수도원에 이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이 수도 원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원을 동그랗게 크게 그려놓고 이 원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내가 지금 나갔다 올 텐데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는 하루 종일 굶을 거다. 원 밖에 있으면 우리 수도원을 떠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원 그 금을 밟고 서 있으면 두드려 맞는다. 이 수도원장님이 수도원을 떠났어요. 수도사들 멘붕 옵니다. 아니, 들어가 있으면 하루 종일 굶어? 야, 그거 못 하겠는데? 밖에 나가자니 수도원을 떠나야 돼? 야, 그럼 이거 어떡해? 금을 밟고 있자니 때린다고? 그때 한 수도사가 그 선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했던 그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였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우리에게 죄냐 죄가 아니냐, 우리가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패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23절에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정말 많은데 마지막 그 은사 중에 은사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받는 분들 되기를 축원해요. 마지막 그 영생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자기의 친구 아래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로봇 장난감들은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제 머리인데 와가지고 관절을 꺾었다 풀었다 하면서 로봇에 제 머리가 꼈습니다. 빼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그냥 잡아 뜯는 거예요. 머리가 뜯겨 나가는 것 같고. 한 아이는 언젠가 저한테 그럽니다. 코를 막 파더니 저한테 코딱지를 갖거든요. 아빠 먹을래? 코딱지를 먹을래? 그래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코딱지를 파가지고 제 몸에다가 옷에다가 쓱 묻혀요. 심지어 주일날 이렇게 정장 입고 있어도 저한테 와서 침 닦고 입 닦고 코딱지 묻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안아줍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갔다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물에 적셔지고 밥을 먹다 밥풀이 온 몸에 묻어도 아빠 안아줘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왜일까요? 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의 권세예요. 내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고 내 아버지께 안아달라 말할 수 있고 내 아버지를 품을 수 있는 자녀만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 저 죄 있어요. 저 허물이 있어요. 제 몸에 밥풀도 있고 코딱지도 있고 얼룩도 있고 먼지도 있고 물기도 있고 더럽지만 안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말씀하는 게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먼지 묻고 더러워졌다면 그것을 빨아줄 뿐이지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의 종, 죄의 종이었지만 그들의 노예였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는요, 클래스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전혀 달라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수많은 열매, 권세, 축복, 유업과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그 자녀됨의 열매, 영생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종 되었고 율법의 아래에 매여 있는 자는 사망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 새롭게 된 의인들은 영생을 누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하십시오.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잘했네 못했네, 죄와 허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받았듯 내가 용서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이민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 짓겠습니까? 내 욕심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을 자들입니다. 자녀된 자의 권세, 자녀된 자의 은혜가 예비되고 또한 넘칠 줄 믿습니다. 축복받아 누리는 영생하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진정한 은혜와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